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1년 1독 성경 통독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합시다. 자, 내일로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신명기가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가 끝나고 화요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5권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통 구약 그러면은 요 모세 오경이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선지서들이 지혜 문학서가 추가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구약하면 이 이제 5권이 제일 중요한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말씀을 만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5권이 끝나고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명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 읽으셨던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이 책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그가 죽은 후에 다른 누군가가 나머지 부분을 보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24장에서요. 12장까지가 정복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13장에서 24장이 이제 땅 분배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여호수아 하면은 전쟁, 정복 전쟁을 연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 이상이 땅 분배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땅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여호수아는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여러분 아시고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눈의 아들이었으며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호수아라고 기록되는데 의미는 비슷해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다, 뭐 내가 구원한다 이런 의미라면 여호수아는 꼭 집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신약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하고도 동일하거든요. 자, 모세를 돕는 수종자였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일찍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자신이 지명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는 평생 이 말씀과 그 율법책을 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의 정복과 지파별로의 땅 분배, 돌아보면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호수아는 내심 걱정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종족들은 이제 지파별로 12지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른 전쟁에 아마 지친 것도 있겠지만 눈치를 보니 그대로 그 가나안 종족을 노예로 두면 얻어질 경제적인 득을 이미 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자로 자신을 세우시고 힘주신 하나님이었건만 어째 자신의 후계자는 아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찌 될 것인지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단돌이 하려고 그들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세겜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삼촌 집에 가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도 야복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또 비참하게도 거기서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그런 슬픈 일도 맞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분배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고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세겜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작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 모인 지파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로 인해서 아슬아슬하게 홍해를 건넜던 일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지난주 설교 있었잖아요. 발락이 발람 점술가를 불러서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축복하게 됐었던 일들도 이제 그 모인 지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하여 전쟁을 벌였었던 일,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나안을 얻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종용합니다. 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우상의 땅 저쪽에서 섬겼던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만일 혹시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가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실 거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니 조심해라 하고 엄히 일러둡니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로 서약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으로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말한 그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확언합니다. 거기다가 또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반복을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하면 시내산 언약이었다면 여호수아하면 바로 이 세겜 언약입니다. 그날 행해진 내용과 제정된 법을 책에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증거의 돌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가 맹세를 다 한 맹세를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러니 이 돌이 증거다. 너희는 꼼짝 못한다. 이렇게 엄포에 가까운 말로 맹세를 시키고 이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날이 바로 이 언약을 했던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몇 번이고 다짐시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냈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도 주어졌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제 흩어져서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이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평안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110세의 생을 다하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후일을 염려하며 저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언약을 세웠던 것일까요? 기록으로 남기고 돌을 세워 증거를 삼고 또 엄포를 놓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했던 것일까요? 모세도 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 모두를 경험했던 게 실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해 봅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신은 모세처럼 이집트의 왕자로 제왕 수업을 받았던 대단한 배경의 사람은 아닙니다. 물을 내놓으라는 백성들을 호통치며 반석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리쳤던 그런 배짱도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엎으시겠다는 하나님과 딜을 하던 그 당돌함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광야 40년 선생님 모세를 뒤따르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서 처음 적군 아말렉을 이스라엘은 만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지금도 심장이 뜁니다. 모세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뜨거웠던 여호수아의 열정을 알아보고 그를 전장에 내보냅니다. 물론 자신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노동으로 단련된 다부진 체구를 가졌지만 이제까지의 전투의 경험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의 말을 믿고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적군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분명히 함께 싸우고 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장에도 직접 뛰어들어 오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러한 신임을 그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신경험은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었던 그 신경험만큼이나 강력하게 그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쯤이었죠.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지지난주에 설교 가데스 바네사에 바네스에서의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비관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백성들을 호도하며 절망시켰지만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고 돌을 든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읽게 될 여호수아에서 그 서에도 나오는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고 막막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만 의지하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홍해에서 모세가 그 갈라졌었던 그 홍해처럼 요단강도 물이 갈라져서 이들은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전투가 여러분 그 어딘지 아시죠?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면서 친히 전장에서 임하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화려한 등장을 기대했지만 그저 잠잠히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칼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봤더니 오직 그 함성과 나팔 소리로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와,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우시다.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시다. 그저 하나님이 그는 경이로울 뿐입니다. 여리고 성을 멸망시킨 후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이웃 도시엔 이번에는 이제 아이성으로 이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패하고 맙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그 아이성이었건만 여기서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처음 것은 다 야훼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랬고 가축의 초태생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그 곡식들의 첫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법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도 가나안 땅에서 첫 전쟁이니 그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창고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는 이 말씀을 어긴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재공격해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권위가 온전히 서야 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준엄함, 그 어미하심도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남쪽으로 향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몬, 라기스, 에그론의 그 아모리 왕 5명이 이제 연합해서 연합군을 연맹을 맺어서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요. 연합군을 쫓던 이스라엘 군대가 해가 떨어져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되자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의 하루 동안 이 해가 멈췄다고 나오거든요. 기본 전투는 그 다음에 또 이 칼보다는 또 나와요. 하나님 우박덩이를 내리셨다 그래요. 커다란 우박덩이를 내려서 칼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전사한 적군이 더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질서와 자연을 손에 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참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그는 또 몸소 이 전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군대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북방으로 향합니다. 북쪽에도 역시 연맹군들이 있었는데 메론 물가에서 크게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쭉한 가나안 땅을 보면은요, 중간에 이제 길가를 통해서 여리고성, 그러니까 허리로 들어가서 아래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이동해서 이제 북쪽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복 전쟁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전쟁 기간을 그러니까 미니멈 짧게는 7년, 또 길게는 16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길갈과 실로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각자 지파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 단위로 치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는 이제 세겜에 살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함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실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나옵니다. 우리 관용구가 되어버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실제로는 그리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곳이 아주 기름지긴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여러분 산지입니다. 그리고 평지 해안가 쪽은 블레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풍성한 수원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애굽 그 나일강 삼각주도 있잖아요. 있었던 애굽과는 전혀 형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이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몸소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음 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할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입성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가데스 바네사에서의 그 불신앙으로 모두 광야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1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 신명기가 다 모세의 설교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당부에 당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길게 이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야말로 출애굽의 처음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를 모두 보고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함께 출발했었던 모세굽의 1세대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도 봤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은요, 일찍이 모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니 후대를 향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더욱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세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은 본래 세례 예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세례 예비자들은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봄을 의미하는 고대 그 앵글로색슨의 그 섹스너 렌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그 사순절은 40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헬라어 테라스코스티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의 열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어떤 절기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합니다. 일본 교회에서는 렌트나 또는 그러니까 순환절, 주난세츠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40일의 순환절,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기간. 더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죠? 자, 성경에서의 40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를테면 노아의 홍수 40일, 광야 40년,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일, 또 예수님의 광야 금식 40일,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것들은 일상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간으로 돌입을 위한 경과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일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40일의 사순절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전장을 직접 누비시고 또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법과 질서를 엄히 가르치시고 천체와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매일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으면서 오늘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일을 통과하여 질적 변화를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처럼 말씀을 품고 사순절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 많은 우리의 예배를 흠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기간이건만
매년 맞는 시간에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쉬 잊어버리고 쉽게 타성에 젖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신 당부입니다. 40이라는 일상의 시간이 말씀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질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 마지막 날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의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